마음을 다스려 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트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은혜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천재 물리학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공부는 참 못했습니다. 학교 가는 걸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학교는 군대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관과 같아서 자유가 없고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큰소리만 치니까 학교가 싫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 갔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아버지 일을 돕는다는 핑계로 학교를 그만두고 기다리다가 스위스라는 나라가 좀 평화롭게 가르친다 해서 스위스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중에도 학과 공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15살 때 본 나침판으로 인하여 나침판이 어떤 상황이라도 늘 북쪽만 가르치는 것을 보고 무슨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찾아서 혼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빛을 연구하게 됩니다. 빛이라는 것이 영원 불변하고 전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 그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내는데 많은 그런 이슈를 불러오지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절대적인 빛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은 이 빛보다도 더 절대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둘러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마음을 지켜 살려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기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종교는 기독교라기보다는 차라리 불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경을 깔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지금도 불교 신도들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자기들을 선전하는 도구로 이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불교 신도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예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까 하고 그것을 염려합니다.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 공부를 왜 하지 않고 자꾸 우리 가정 잘 되고 내 병이 낫고 우리 사업 잘 되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이런 기독교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빛 되신 주님처럼 영혼의 마음을 두고 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에 나갈 수 있고 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처럼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어둡구나 하고 내 마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아직 마음이 사랑이 되지 않았구나 하고 마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다스려 사는 일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화를 내지 않아야 되고 절망하지 않아야 되고 이 마음이 늘 옥토처럼 평안해야 되고 잔잔한 물과 같아야 된다.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분노하거나 절망을 하도록 하시는 배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탐심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음란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이 아직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실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아직도 예수님 하나님처럼 빛 대신 절대적인 믿음이 임재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갈등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 다스리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참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가지 않고 상대방에 가서 자꾸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자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마음을 우리가 굴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실족해서 분노를 그렇게 냈다면 내 속에 아직도 분노가 있구나, 내 속에 아직도 분노가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먼저 추스리고 그리고 다음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또 절망하는 일이 있으면 내 속에 아직 낙심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다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아직 온전치 못한 자아가 있구나, 내 안에 죄악이 있구나, 내 안에 아픔이 있구나, 이것을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속에,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내 마음에 어둠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먼저 빛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매이기를 원합니다 하고 빛으로 나를 씻어내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닦아내고 또 새롭게 서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제가 이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세속적이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경쟁적이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찬성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화스러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 연구를 참 많이 하고 유명세도 탔는데 막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조금 읽어내야 됩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타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할 뿐이고, 내가 이 좋은 논문을 발표했지만 이거 가지고 막 출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히틀러가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이 살 때 히틀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독일 사람들에게는 히틀러가 영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개전 초기만 해도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그렇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다릅니다. 아인슈타인은 히틀러를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독일은 전쟁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을 떠납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저는 이 대목을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경쟁적이거나 또 욕심적이거나 아니면 막 그 절대 우위 1등주의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히틀러를 좋아하고 거기에는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척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순정하게 미국으로 떠나갑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이 노탐음이라는 우리의 마음, 이것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황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벌레죠. 짐승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세상에서 올라오는 그 뭡니까 1등주의, 패권주의 이런 것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막 성장주의, 막 양적인 주의, 물질주의 이런 주의를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결국 이 땅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같은 종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히틀러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1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은 물질주의적인 종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9장을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9장 2절을 보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무적행, 마음에서 올라오는 약한 생각들이죠. 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큰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13절을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니.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짐승은 세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번째는 세상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 번째는 종교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런 짐승들이 연합을 해서 세상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자, 히틀러를 연상하면 됩니다. 히틀러의 그 아주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 생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아인슈타인처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그 전쟁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설마 하지 마십시오. 내가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면 틀림없이 그 초반에 절대적인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히틀러, 무자비한 히틀러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내면서 따라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좀 힘들어도 이해를 한 다음에 말씀 연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각각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겹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 41페이지에 있네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죠? 네, 그것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교회가 다 이런 짐승들로 가득한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이 어딘지 시편 15편을 또 떠들러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5편이 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종말의 때 정말로 저 산속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난처가 안 됩니다. 우리가 피난해야 될 산이 어딘고 하면 성산을 의미합니다. 15절 시편 15편 예. 거기가 성산에 들어갈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 나옵니다. 811쪽 15편 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영원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산에 올라가는 자의 모양으로 살고 있어야만 그 모든 짐승의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하는 것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욕심, 노, 분노, 그 다음에 음란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갈하게 하는 곳에 구원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살아야만 종말의 때 우리가 환난을 피하고 주님의 구원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77장 부르겠습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예. 욕심이 잉태한 즉 뭐죠?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꾸 마음을 이렇게 차분히 내려놓고 살아야 결국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악한 짐승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머리가 7인데 뿔이 10이고 거기에 왕관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자, 1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를 종말로 이끌어갈 세상에 속한 짐승, 히틀러를 연상하면 조금 연상이 됩니다. 세상에 속한 짐승의 모양은 뭐냐면 한 사람이 머리가 하나면 되는데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인데 거기도 뿔은 또 10개예요. 그 뿔마다 다 왕관이 씌어져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명예를 탐하는 자예요. 명예를 탐하는 자. 명예를 탐하는 자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를 탐하는 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처럼.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니까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가기에서 아인슈타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삼자 하고 아인슈타인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할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물리학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서 내가 대통령 할 수가 없다 하고 거절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든 내가 관 하나 더 쓰려고 말이죠. 그냥 남 험담하고 남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당선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진실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탐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멸망받습니다. 자꾸 자기 머리에 이 직분도 하고 저 직책도 하고 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우영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임금 삼아야 되겠다 하고 막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대하여 눈꽃만큼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자기를 다스립니다. 내가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 살아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고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자꾸 이 직분 저 직분을 자꾸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예.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명예를 좋아하지 맙시다. 예. 오로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외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외모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부귀와 공명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네 마음이 어땠느냐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외모 관리를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인물 관리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마음 관리를 열심히 하세요. 마음. 예. 차분한 마음을 가지려고 열심히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핍박을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명예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명예 좋아하지 맙시다. 예. 명예 좋아하지 맙시다. 예. 명예 좋아하지 맙시다. 예. 두 번째,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예.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번째 특징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요. 이 신성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난 체를 해요. 자꾸 자기가 뭘 했다 그래요. 왕년에 내가 뭘 했다 그래요. 예. 한가닥 했다 그래요. 예. 이런 잘난 체 하는 것들은 이미 미혹을 받은 거예요. 신성 모독. 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신성모독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거나 따라가면 우리도 실족당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기 구로 쪽에 가면 만민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재록이라는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이재록 목사님이 어디 한 아파트에 사는데 명절 설날만 되면 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하우스 뭡니까 이 터널을 만들어 놓고 1000명이 한꺼번에 세배를 해요. 그리고는 세배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한대요.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너희들이 낫는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빌어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꼭 명심해야 돼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짐승.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들은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0명이 자기에게 세배하러 온다면 모르긴 해도 어느 순간에 어디로 사라져서 겸손한 모양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르긴 해도 그런 사람들은 잘못 따라가서 성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잘못 따라가서 멸망으로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잘난 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예. 예. 잘난 체 하는 건 미혹이에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예. 내가 잘했다고 하지 말고요. 그 반대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난 체 하는 것은 짐승이다. 짐승, 이 짐승, 예. 짐승이라고요. 예. 잘난 체 하는 건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난 체 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길을 따라가야 성산으로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은혜를 받아서 치유의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낫게 하지만 어느 한순간이라도 자기가 잘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예. 나에게 전하지 말라. 예. 나에게 찾아오지 말라. 예.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참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대단치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분 따로 계시다 하고 겸손하게 사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늘 겸손한 자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함으로 나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신천지의 임한희 씨가 자기만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예. 그래서 자기를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절대로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정말로 좋은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면 잘난 체 하는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예. 겸손하고 교만한 그런 겸손하고 예, 온유한 예,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해요. 겸손하고 온유한 예.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멸망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본 의학평론가 후나세 순숙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 의료계에 항암 치료를 하지 말라는 책을 저술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전에 스스로 치료하는 자가 면역세포마저를 먼저 전멸시킴으로 인하여 오히려 암이 활발해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의사라면 암 환자에게 기본적인 처방만을 한 후에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을 치료해 주어야 스스로 고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학에 반하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반발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의 방향이 옳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을 때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1분도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산다 하고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어떤 치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 치료를 받아도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마음 훈련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암 치료하든지 다른 걸 치료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18세기 유럽의 최고의 명의였던 네덜란드의 볼 하페우 유품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책에 당대의 명의가 무슨 비결을 적었는지 일반인으로부터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까지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책은 지금의 가치로 약 10억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펼쳐도 계속 백지만 있을 뿐이었는데 그 책의 가장 마지막 장에 가서야 다음과 같은 문장이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게 욕심은 버리고 마음은 평안하게 그러면 인생에서 의사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자꾸 그렇게 유지해 가면 사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 다 잃는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마음을 얘기합니다. 네 마음을 고쳐라.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차분히 해라. 그렇게 하면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하여 알아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이 함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그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다스려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분노가 생기면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에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구나 하고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울처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마음 상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씻어내야 이 마음을 닦아내게 될 때 우리는 약한 우리의 육체도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해야 결국 천국에 간다. 종말을 이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음이 아주 불같고 마음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때 마음을 차분히 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마음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 삶이 풀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26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사람과 육체에 속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한 진리의 성령이 영원한 빛 대신 흔들림이 없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사람이라면 모신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으로 늘 우리 마음의 주인을 삼고 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도 아주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령님 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고 성령님으로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승리와 구원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 경쟁주의와 일등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지혜롭게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종말의 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이 오셔도 구별되게 잘 있다가 구원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